복음의 힘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피격 사건의 범인이 에이시안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에 그 범인이 에이시안이었다면 또다시 그 에이시안 증오 범죄가 얼마나 또 일어났을까 하는 그 마음, 그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살짝 위축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만약에 그 범인이 에이시안이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에이시안 증오 범죄가 일어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참 악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인종을 혐오하고 인종을 차별한다면 그건 더없이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를 비롯해 이 남부 지역 크리스찬들 안에 인종을 차별하는 행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흑인들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하고 창피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또 혹시라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조차도 만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나 행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복음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러한 인종차별의 마음가짐이나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냥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과 복음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힘이 있고 방향성이 있죠.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찬 축구공에만 힘과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축구공 같은 물리적인 물질들에는 당연히 힘과 방향성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그러나 추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을 이루는 철학,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에도 힘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가정이 가지는 가풍에도 힘이 있고 방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힘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분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힘과 방향성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닐 뿐더러 복음을 주신 분의 위치를 복음을 받는 사람이 대신하려는 아주 교만한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방향성이나 힘을 제어하려고 제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으시죠?
우리가 복음의 힘과 복음의 방향성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제안할 때도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힘과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0장 말씀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과연 성경은 복음의 힘과 방향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34절부터 48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앞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 텐데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9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루다라는 곳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에나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까운 지역이었던 요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제자가, 이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을 의미하죠. 다비다라는 제자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로 가서 그 다비다라는 여인, 죽은 여인을 살려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랬더니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장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9장에 기록된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약에 행한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기적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 두 기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적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서는 것. 오늘 10장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과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전환점 또는 디딤돌이 되는 지점인데 그 달라스 신학교의 데러박이라는 교수님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위대한 기적이라고 여기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더 큰 기적이라고 여긴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길 잃은 죄인의 영적 구원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주님은 첫 두 가지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 행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신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길 잃은 죄인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은 가장 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10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가 행하는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장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 정도 거느린 리더를
백부장이라고 부르죠. 센터리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자선을 행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두 종과 경건한 병사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욥바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병사가 욥바로 향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이제 그릇 모양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 참 독특해요. 그렇죠? 자기 의견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복음서 여러 군데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떤 때는 안식일에 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닦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게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음식이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끼리 사역을 하면서 또 옛 습관, 옛 인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사랑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3번쯤 말해야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제일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들을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34절부터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어 있던 이방인과의 교제, 더구나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인습으로,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 또 율법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주보를 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쭉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원리, 복음의 힘과 복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방향성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깨달았던 중요한 교훈,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아직까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니까 뭐 그랬나 보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이런 고집이 아직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우리의 인습을, 관습을 뛰어넘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몸에 가지고 살아온 어떤 습관, 전통, 관습,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을 해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붙들고 산 그 관습이, 시대적인 어떤 통념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인습과 관습이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종과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이 멜팅 팟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종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달라서, 그들의 어투가 달라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만민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들의 문화가 어떨지라도, 배경이 어떨지라도, 인종과 언어가 어떨지라도 그들을 인간 대접해주는 비결은 뭐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너는 죄인이지, 너는 낙인 찍혔지, 너는 창녀지, 너는 세리지, 너네들하고는 내가 못하겠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습을 고쳐먹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이방인들을 만나주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 말고 다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인습을, 생각을 고쳐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목숨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유대인으로서의 인습,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사상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그거는 뭐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거룩하다 하는 성도가 되었다 해도 우리의 어떤 과거의 인습이나 문화적인 전통이나 고집 때문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방해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그걸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특정 민족이나 특정 문화를 향해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당장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화가 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돈이 많건 없건, 외모가 아름답건 그렇지 못하건, 교육을 많이 받았건 받았지 못했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 탕자이거나 집을 지키던 탕자이거나 다 탕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된 일이지 개인의 공로나 조상의 공로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면 복음이 우리에게로 임했을 때 그 복음의 방향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방향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라도 복음이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를 지나서, 나를 인하여 누군가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로, 때를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원리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대,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됐대 해서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가 사업이 잘 됐대, 병이 싹 다 나았대, 자식이 너무 잘 풀렸대,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올바로 알게 되어서 삶이 올바로 잡히고 습관이 올바로 잡히고 생각이 올바로 잡혀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꼭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이 땅에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대 해서 그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평안이 임했대, 예수 믿었더니 마음에 안식을 얻었대.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마치 낚시질을 하듯이 미끼를 껴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식의 복음 증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담겨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름 증거하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승천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복음의 골자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임하게 된 일이었죠. 이런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itnessing 하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힘을 실기 위해서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밑바닥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분을 살리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단번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일부, 500여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단번에 알도록 하시면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세상, 온갖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복음을 받아든 복음의 증인들이 삶으로, 그들과 더불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복음 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도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고아들의 문제, 난민의 문제, 이런 문제들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문제들이 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각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모두가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줘야 될 때도 있어요. 응급처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 줘야죠. 그렇죠? 춥다는 사람에게 옷을 줘야죠. 힘들다는 사람, 갈 수 없다는 사람 손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줘야죠. 그런 응급조치적인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건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복음이 가진 참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났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온 세상 방송에다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방송으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수한 복음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내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와서 고넬료 덕분에 모인 그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증인되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사랑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42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역들이 그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자로서 죄의 문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 또 증인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일해야 되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각심이 없이는 그냥 막연해지기 마련이에요.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라도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의 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안식을 주는 복음의 힘은 죄를 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잘 됐다라는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의 힘은 그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안을 주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려면 제대로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려면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업이 잘 됐습니까? 사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사도들의 자식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속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얻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만 증언했습니다. 보태지도 않았고요, 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이런 사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잠히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나 요란하게 임재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의 그 작은 미세한 음성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각 민족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듯이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보태거나
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습니까? 제한하거나 제약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께 맡겨드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미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 이건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할례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일하시는구나.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관념에 고집스럽게 사로잡혀 있다가 실제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찾아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성령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봅니다. 나를 보면 어떻죠? 내가 예수 믿고 좀 잘 된 것 같으면 복음 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예수 전하는 게 오히려 미안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게 아니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대단하셔서 복음이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해야 복음이 대단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변변치 못한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제한하려고 하면 그것도 나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컨트롤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데러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한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분위기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분위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지는 삶에 그 성령이 임하셨는지로 나타납니다. 그 삶에 성령이 임하셨는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힘과 방향성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제한하려고 하거나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 인습에 고집 부리던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의 힘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자 고넬료와 그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고, 훗날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이 들려요. 과거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의 방향이 온 세상, 온 열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이방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의 힘과 방향이 어떠한지 확인한 우리는, 오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잘 전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